우리가 한 교회 또 한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다양한 행동과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임과 말씀으로 회복이 되지만 또 어떤 성도는 모임과 말씀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 드러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과 아담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지, 왜 떠나려고 하는지,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담의 형상으로는 왜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함께 하려고 하는지, 누리려고 하는지. 인터넷 기사에 사람은 왜 안 좋은 음식을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 좋은 음식을 드십니까? 이 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편리함과 근접성,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맛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감정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해로운 음식을 먹음으로 위안을 얻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인 요인 관련해서 친구 따라, 회사 동료 따라 자연스럽게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해석이 달라 먹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습관 관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고 자꾸 아담의 형상, 나쁜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강하게 유혹하는 그 사탄의 접근성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하고 강렬한 맛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일시적인 위안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이 맞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안내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복음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복음만을 먹어야 합니다. 왜 바른 신앙이 아닌 나쁜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전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이전 삶과 재성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비겁하고 두려움에 쌓인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 축복의 길이었지만 끝은 자기 중심의 삶을 통해 저주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또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막으실 정도로 그 저주의 길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계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나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자신의 삶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정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관계를 맺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 갑니다. 자신의 목표와 성취, 또 개인적인 편안함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이끌어 갑니다. 12절 앞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겠죠. 자신의 계획이나 그 안락함을 우선시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신이 익숙한 곳에 머물렀겠죠. 하나님이 제시한 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 세상적인 이득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있는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12절 뒷절에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두려움에 빠져 사레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레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미리 예상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레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위협이 처할 것을 우려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되면 그녀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례가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그 나약한 그 신앙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과 욕구에서 또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들의 그 관계를 우연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죠. 또 타인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존의 삶의 터전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고난과 시련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누가 명령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고난과 시련은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나기만 집사님과 또 백자님과 교제하면서 나지사님 그 집사님의 그 가정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할 때 어떤 기준을 둡니까? 집값이 오를 동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네, 또 성공할 수 있는 동네를 찾기 위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기만 집사님의 그 이사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가장 가까운 동네,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유익한 동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 세상적인 안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곳을 또 이 교회 근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담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 깊은 믿음을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겸손과 사랑과 인내 등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성품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이라고 여겼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럼 또 어떻게 바뀔까요? 고난과 시련을 개인적인 실패와 불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물질이나 권력, 과학과 의학의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그 한계가 보이면 불만을 가지고 좌절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고난과 시련을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하려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죽일까봐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고 겁을 먹고 자신이 죽을까 세상적인 방법,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신앙 안에서 변화보다는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과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과 한정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 땅의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또 변하지 않는 완벽한 완성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히 만드신 그 교제 장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과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와 환경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저도 100세 기준으로 딱 제 인생의 반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알차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 50년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 50년을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교제를 기대하고 믿죠.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 영원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나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나눠야 하는데 나의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의 간증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 과학자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일생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삶, 또 나 자신의 그 삶에서 무엇이 옳냐, 지금 그 따질 시간조차도, 돌아갈 시간조차도 부족한 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원과 재정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이루는데, 복음 사역을 이루는데, 그 나눔과 섬김과 선한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현재의 만족과 성취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성공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영원한 관점보다는 당장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움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아내로 데려갈까 봐, 그리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걱정.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왕이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련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영원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들여졌을 때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정말 쓰러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면 일어나, 또 쓰러지면 일어나. 우리의 신앙은 주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패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써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